요즘 비가 참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불순한 일기 가운데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가정 혹시 휴가 기간에 먼 길을 오갈 때도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지성 호우 때문에 온통 나라가 참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어려운 데가 기상청인 것 같아요.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지 참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장마하면 우리가 예측 가능할 정도로 기간이 쭉 정해져서 장마철을 경험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고 국지적으로 갑작스럽게 쏟아붓는 비 때문에 갑자기 저지대가 침수되기도 하고 또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개천에 나갔다가 실종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의 비의 형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런 이유를 지구온난화 때문에 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현상에만 어떻게 이거를 피하지? 내게 피해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을 하지 지구온난화를 점점점 줄여가야 될 노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우리 환경을 더 바꿔가는 일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보여지는 것에 급급한 모습이 현대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자연의 재해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환경 속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들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참 많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많이 예측하기는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메르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현대 사회를 분석한 사람 중에 폴란드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 액체 근대라는 말로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우만은 폴란드 사람이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치가 일탈적인 행동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유럽 문명의 이성과 기술 문명의 합리성 그리고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현상이 이런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는 액체 근대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통적이고 고정된 가치와 구조가 사라지고 이제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 불확실성, 일시성, 특별히 이 바우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계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연히 끊임이 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심리적 불안한 상태고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속감이고 소속감을 통해서 주는 안정감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캐나다 맥길 대학 교수였던 찰스 테일러 교수는 참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초월 세계와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며 두려워서 강박증에 빠졌는데,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살아가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찾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우울증이 오게 됐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분석 같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제 혼란과 불안전한 상태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 불안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사회적 현상을 보면 이 테일러 교수의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우리가 지나쳐야 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이 내재적인 우리의 문제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으로 그는 초월의 세계,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더 확대해서 초월적인,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더 크고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 때문에 늘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야말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운명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어느 날 자연인 누구로 던져진 운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적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자연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땅에 보내어진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의 삶이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말 불완전한 시대, 아무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그럼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첫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적인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에 져서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우리를 택함받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행위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이룰 만한 충분한 가치가 우리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윤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택정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뭔가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먼저 우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엄마 아빠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예기치 않았었던 두 사람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던져진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창세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식과 내 사랑하는 부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가 다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아야 될 이유, 내가 가치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존중받고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한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내 마음에 심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혹시 빠져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창세전에 너희를 계획하셨다. 그런데 그 계획하신 이유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보거나 이 세상 삶에서 보면 그렇게 내세울 것이 많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에베소 1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하러 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던져진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쓰임받을 때 그냥 던져진 운명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늘 이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든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받도록 해주시겠다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너희가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욕심,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신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물가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가에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될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가로 불가로 지날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그 길을 보호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오른손이 너희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면 제사장을 먼저 생각하면 위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특별한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다 짊어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의 일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들은 절기 때마다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신 제사를 드려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지도자였고 다른 사람들과 훨씬 더 독특하게 인정받았던 직책이 제사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지상수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 우리가 제사를 대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희생의 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던 사람,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의 출발이었고 시작이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보였던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건축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을 선언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새로운 건축물로 우리 벽돌 한 장 한 자리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너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델이 되어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높은 자리 아닙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왕입니다. 권세, 다스림, 통치 이런 개념이 왕에게 붙여진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그냥 왕으로서의 그 권위와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짊어진 왕, 모든 사람이 욕하고 조롱하는 그 현장에서 묵묵히 그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 그래서 세상의 왕은 권위와 권세와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것은 희생과 섬김과 책임을 완수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희생과 섬김과 책임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집에서 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책임지는 자리를 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높은 지휘자들이 왜 욕먹고 질책을 받습니까? 이유는 권한만 행사하지 책임을 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모델이 되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그 예수님의 뜻을 쫓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모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중보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대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버려진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므로 묵묵히 그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자리, 높은 자리, 나타나는 자리를 원하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책임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또 이 교회는, 또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 좋아질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왕 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는 참 많이 고백해요. 이 본문은 누구나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을 시키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그리스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깨끗함, 순결함, 순수함, 구별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함께 드릴 영적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구별되는 첫 출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영적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냥 오늘 거룩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겠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지금이야 예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어떤 교회는 예배는 딱 한 번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문을 걸어 닫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친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적어도 한 10분 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셔야 돼요. 왜? 내 일주의 삶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았던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그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내게 말씀이 레마로 임할 때에,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의 예배는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되었어요.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되었어요.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되었어요. 설교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빗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맞춰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몸가짐을 다시 점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힘입어 살 수 있는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로 임재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바꿔가고,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과정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 안식교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불안정하고 취약한,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가족, 내게 맡겨주신 교회, 내게 맡겨주신 직장, 사회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바꿔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충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